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음성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인생에 참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5면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하여 레위기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개역 개정으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요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초반의 몇 절들은 바로 십계명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다 명하지 않았느냐? 나의 명령을 이미 주었으니 내가 준 명령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너희에게 명한 나의 뜻을 온전히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 생명 바쳐 지켜라,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순종하고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익숙한 명령들에 이어져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서 레위기 앞부분에서 이미 화목제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날까지는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새롭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역시
내가 이미 제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사를 드리라 내가 명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세세한 규정 하나하나를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까짓 것 좀 날이 넘어가서 셋째 날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화목제물을 정해진 날짜 그 이후까지 계속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 모든 것들 밑바탕에 결국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옵니다. 추수할 때에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거두지 말고 적당히 남겨두어라 말씀하십니다. 또 추수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것 아깝다 하면서 다시 줍지 말고 떨어뜨린 것은 이건 떨어지게 되어 있었구나 하고 그대로 떨어진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샅샅이 거두지 않고 적당히 남겨둔 것들, 또 추수 과정에서 떨어진 것들을 애써 다시 줍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이제 추수가 마친 후 그 수확하던 이들이 자리를 비키면 기다리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본문에서 더 명시적으로 나오겠지만 거룩하라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까?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마음을 접하면서 되돌아보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에 다 그러한 정신이 깔려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서 너희의 남종과 여종도 다 쉬게 하라,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두가 다 넉넉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독특하게 제사장과 또 그 제물을 드린 가정이 함께 앉아서 그 제물을 먹는다는 면에서 독특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고서 그 고기를 어찌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흘째까지는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화목제사는 어떻게 확장되겠습니까? 화목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장과 또 그 화목제물을 드린 가정과 아울러서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고기를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나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풍성한 잔치가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에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살 수 있다고 그러한 시대 정신으로 굴러갔던 이집트, 옛 세계, 애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새로운 세계는 모두가 함께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잔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계명의 배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고 그래서 서로를 나 자신처럼 소중하게 사랑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것은 바로 서로를 나 자신처럼 소중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주셨던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서는 동일한 정신으로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 자신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 자신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음성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지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복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함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그 놀라우심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화면 참조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남인천교회를 위해 또한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중국뿐 아니라 또 우리 국내에도 곳곳에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